오늘 말씀이 추수감사절에 합당한 말씀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봐도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에는 늘 감사에 관련된 성경만 읽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인생의 순간도 감사한 순간이 되고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렇게 가끔씩 켜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그 채널이 있어요. 한문철 TV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서 꿈사랑 TV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지금 빨리 누르세요. 이 구독자가 700명도 안 돼. 남들은 지금 뭐 100만이네, 뭐 무슨 300만이네, 500만이네 이러고 있는데, 그 막 짜장면 이만큼 먹는 이 여자 아줌마인지 하여튼 아가씨인지, 거기도 무슨 500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말씀을 나누는데 700명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꺼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문철 TV가 있는데, 이 한문철 TV에 거의 그냥 이렇게 후렴구 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소송 가세요. 소송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움직임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송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같은 성도끼리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어요. 그건 마치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또 엄마와 아들과 엄마와 딸이 혹은 형제와 형제 간에 싸우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법원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아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분쟁을 판단해야 되는 두 가지 기준.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유익이 되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냐. 그렇게 이 싸움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것이 교회에 결국 유익하냐.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그 소송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송으로 갈까요? 법원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지금 여기서 판결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금 세상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먼저 첫째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교회 분쟁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아까 어떤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 시작됐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 따라해보세요. 아직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그 중간에 아직 불안하고 아직은 여러 가지로 이게 분노가 생기고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불편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하고 이득이 되는 것이 뭐냐? 그걸 지금 여기서 잡아야 되겠다. 그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다예요. 지금 여기에 삶을 사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목표로 해서 이 세상에서의 법정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의도한 최종적인 목적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여기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만이 나에게 진정한 약속이고, 세상은 나에게 진짜 약속을 줄 수는 없어. 세상이 나에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목표야 라고 바라보고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자꾸 여기만 쳐다보는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에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외웠었죠.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부당한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죽으셨어요. 이건 정의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걸 뒤집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이건 억울하오, 이렇게 해다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판결을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 순간 그것 자체가 실패다. 그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누명을 쓰고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예수가 죄인이 아니었다. 예수는 사형수가 아니었다. 예수는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예수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는 억울한 죽음을 죽은 거야. 잘못된 판결을 내렸어. 빌라도가 예수가 죄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판결을 내린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 우주 만물 전체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교회끼리, 교단 안에서 교회들끼리 소송을 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가족끼리 싸운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법정에 간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언니하고 동생이 있어요. 둘이 막 싸웠어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아빠한테 갖고 갔어. 그걸. 아빠, 난 이렇게 했는데 형은 이렇대, 언니는 이렇대. 누가 맞는지 아빠가 한번 봐봐봐. 그걸 하지 말라고요. 그걸 하지 말라고. 야, 미안하다. 내가 졌어. 인정을 그냥 하라고요. 그럼 진 걸로 진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긴 것이 꼭 이긴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물론 이 말씀 전체가 그 말씀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법원의 청구에서 차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압이 들어오는 거야. 속옷 내놔. 이렇게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너 재산 이만큼 내놔. 너 저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지? 손해배상해야 돼.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그런 일을 당하면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을 대적하려면 나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남과 싸우려면 나도 주먹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 잡아내리려면 내가 손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서 힘으로 누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여,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죠. 누가 나한테 눈에 해를 끼치면 나도 그 사람 눈에 해를 끼치겠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법정 소송을 하게 돼서 그런 일들을 예산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그거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악을 대적하다가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내가 달려들어서 결국 나도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리려고 하다가 내가 폭행 혐의가 나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든 차라리 맞으세요. 차라리 맞아. 같이 맞대응해서 몽둥이 들고 싸우면 안 돼요. 동생이 형을 때리거나 형이 동생을 때리면 차라리 맞아. 차라리. 그게 맞대응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대적하는 게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악 옆에 그 이자가 있어요. 이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는데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도 돼 있고, 혹은 악한 사람으로 저 사람을 배신해서 싸우게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든 악과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내가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리에 나도 서게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는 그런 걸 일컬어서 쌍방폭행이라고 그래요. 쌍방폭행을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자와 신자와의 사이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엊그저께 그 신문에 인터뷰가 났어요. 부산지방법원에 박주영 판사라는 분이 책을 냈어요. 그게 책 제목이 뭐냐면 법정의 얼굴들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판사님이 이제 판사석에 앉아가지고 법정에 오는 수많은 그 원고, 피고, 뭐 죄인, 그다음에 이 누명을 쓴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수천 명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법정에 온 사람들의 그 얼굴이 너무 처량하고 때로는 불쌍하고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법정에 앉아 있다고 쳐봐. 그러면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겠어요? 판사가 한마디 하면 아멘 하면서 거기서 박수를 치겠어요? 전혀 아니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저도 진 게 아니에요. 분노가 솟고 답답하고 처량하고 거기 앉아있고 거기서 판결을 받는 그 자체가 너무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판사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낸 겁니다.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정은 온갖 종류의 악이 흘러드는 바다와 같다. 그렇죠. 법정이라는 데는, 법원이라는 데는 세상의 모든 악이 여기로 이렇게 쫙 흘러들어와서 여기에 이 고인 더러운 물과 같아요. 더러운 물과 꾸정물, 완전 흙탕물.
똥물.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갈 수는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의 모든 악에 흘러드는 그 물에 가서 같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상대편 멱살을 잡고 싸울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 악을 감수해라. 악을 감수해라. 그게 예수님이 사신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자. 여러분, 이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밑에 뭐라고 하시냐면 44절에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한테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만 하실 것 같으면 내가 원수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도 불의를 감수해라. 너희도 부당한 핍박을 그냥 기쁘게 받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신약 279페이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식의 그 정의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정의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부당한 것이 되고요. 나에게는 기쁨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승리가 되고 저 사람에게도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소송과 분노와 싸움이 아니고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는데 사랑의 여러 측면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오래 참고 따라 해보세요. 오래 참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이나 형이나 뭐 또 엄마가 그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좀 꾸중할 일이 있지만 그때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오래 참는 거야. 알겠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 때 써먹는 거야. 그때 탁 때리지 말고, 그때 화를 확 내지 말고, 내가 오래 참는 거야. 예수님이 참으라고 하셔서 참는 거야.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야. 싸워서 상대방 걸 빼앗아내고, 봐, 내가 이겼지, 내가 가졌지, 이게 승리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부당함을 내가 깨달아 알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승리인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네,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베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